함께 읽은 말씀으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것이다. 믿음은 우리 눈에 반드시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앞으로 미래의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얼마 되지 않는 미래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인 모든 역사로 이 땅은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거기서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과거에 양화진에 몇 번 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 글귀를 보고 있으면 감동적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몇 번 갔었는데 그 글귀를 읽는데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 생각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땅에 3대가 묻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셔우드 홀. 그분들의 선교사님들의 묘를 앞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자기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이럴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 선택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요 따라가기 어려운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제 마음속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택이 납득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묘 앞에 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바뀌었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가 되었고 100년이 넘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증폭되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 왔다. 즉 예수 믿는 내가 이 한국 땅에 존재하는 실체로서 있다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몰려오면서 이분의 선택이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요. 그때 당시에 하기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뭔가를 봤어요. 그들은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나는 한국 땅에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어찌 보면 누가 물어보겠죠. 그분들이 살았던 그 모든 그냥 짧은 생애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고 어찌 보면 비참하리만큼 그 이 땅 안에서 병에 걸려 죽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그 앞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분들이 오셨던 그 반드시의 신앙 안에 현실이 되어서 남아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이것을 볼 때면 그분들의 선택, 그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고 놀라운 것이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믿음은요 실상이 되었어요. 그분들의 믿음은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십자가를 만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도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로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니까 그거 갖고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꿀 수 있을 거란 확신이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분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함께 동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야 할 것이에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자산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에스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대답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기도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 기도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수준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실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전 이 말을 이해하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죠.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 듣고 그걸 실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걸었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백성 안에 없었더라면 그들은 정착을 했겠지, 거기까지 그 긴 여정을 걷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실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실제를 이루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그 실제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강의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1장에서는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정말 은혜인데 라합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을 점령할 것. 그러니까 적이죠. 적들에게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 성 안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그들은 강한 민족이다라는 소문이 들고 있음을 이미 2장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확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고 이제는 3장을 넘어오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3장은요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입니다. 요단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기록되어져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 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이르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움직이시는 중에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또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또 말하되, 그러니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오늘 3장 1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5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많이 이르는 거 우리가 첫 번째, 5번째까지 제가 이르들 얘기했는데 잠깐 이 5가지의 이르대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르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핵심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이 뭐냐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멈춘 백성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하나의 어떤 뜻에 의해서 하나같이 움직여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너희들은 이제 언제 움직여라?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여라라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한 1km 정도 뒤에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이르되의 표현에 나온 핵심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이르되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단계는 언약궤를 중심에 둬라. 언약궤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하게 해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이에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얘기죠? 예,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라? 움직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네 번째 말씀은 이제 7, 8절, 9절에 걸쳐서 쭉 나오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중심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킨 다음에 그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고 따라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즉시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10절의 열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으로 넘칩니다. 우리 인생은요, 앞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가 여리고성을 치는 방법, 한 바퀴씩 6일을 돕니다. 7째 날 7바퀴 돌아요. 저는 그것을 순종한 게 더 대단했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것이 더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어리석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신앙을 갖는 것.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1절부터 9절까지의 과정이 10절의 열매로 나타난 것인데, 우리 1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과 출애굽기에 건너가는 방법이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건넜는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른 땅이 된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광야를 걸어야 되죠. 광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바뀌는 과정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광야를 걷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광야 걸으면서 불평불만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하는 문제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목숨이 달렸다는 것은 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한 마음으로 급하게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신속히 듣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가 만약에 의심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원래 아이성이 그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하면 움직여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움직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10절을 거쳐서 이제는 마른 땅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어가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그것이 오늘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자,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잠깐 멈춰주세요. 이 대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건너려면 반드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 보고 가야지 뒤에서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건너도 돼요?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언약궤 보고 가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몇 킬로 뒤에서 1킬로 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면 안 돼요. 계속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난 안 걸어갈래 하고 뒤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일어났던 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그쳤냐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멈춘 것이에요.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모이니까 밑으로 흘러가지 않고 끊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랑요 사르단과 아담 성읍 주변은요 키로수로 따지자면 24km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거기서 그쳤어요. 어디서? 24km 전에서. 한 32km 전에서 그쳤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딱 그쳤다고 보면 사실은 요단강에 실질적으로 보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즉시로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쟁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예요. 이들은 이것 없이는 이 전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다 계산하면 한 1시간 정도 물이 흐르면 물은 초당 한 6m 흐르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냥 흐를 때. 그러면 1시간 넘으면 21km 정도 와요. 즉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누군가 계산해 두었습니다. 즉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 우리는 에스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 지금 그 역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 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도전이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냥 나의 열정과 시간을 그냥 낭비했는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일하고 있음을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먼저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미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확신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3장을 끝나고 나면서 4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4장에서 이제 모든 걸 정비하고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여기서부터 그들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돌았겠죠. 그들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이 기도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깨끗이 주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힘을 가지고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언약궤를 바라보듯이 따라가 보세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들게 하실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주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아갈 때 조금 더 의심하거나 내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아니 여기서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힘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